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투게더 우리의 비전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새벽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처음부터 나누고 있어요. 19장 정도 들어갈 차례인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나누려고 아껴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몰래 그 홍시를 꺼내 먹어 본 적 있으세요? 네, 제가 홍시를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홍시처럼 달고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과 또 새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예요. 오늘 사라 자매님 오늘 특별히 오셨네요. 근데 경고롭게도 아기 이야기인데 한번 기적을 한번 기대해 보죠. 아주 오래전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혼자 떠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곁에는 사라, 그렇죠? 아내, 이쁜 아내 사라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길을 나설 때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느덧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그러니까 오늘 읽은 18장을 읽었는데요. 그 전장이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그런 약속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땠냐면 웃었어요. 네,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웃음의 의미는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웃음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70이십니다. 제가 남동생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늦었지만 동생 하나 낳아주세요. 여러분 웃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웃음이지 않았을까요? 네, 말이 안 되는 그런 웃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자기 자신에게는 자식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그런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자신도 그렇지만 사라는 몇 살이었냐면 90이 가까이 됐어요. 89세. 그죠? 그러니까 90 가까이 된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웃어버렸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18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라가 그 뒤에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번엔 누가 들었어요? 사라가 들었어요. 장막 문에서 들었습니다. 사라가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분명하게 들렸어요. 자신에게 아들이 있을 거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된 이 사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비록 남편 아브라함은 웃었지만 아내 사라는 정말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에게 드디어 아이를 주시는군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속으로 웃었어요. 그랬죠?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주인은 아브라함, 남편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부부는 닮아요.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은 안 닮아도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사라도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남편과 자신은 너무 늙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사라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미 사라는 또 13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자신은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 얻기를 한번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었어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남편의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자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지금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그죠? 75세. 우리 이종구 장로님 거의 한참 형인데, 그죠? 75세. 네. 그때 사라 나이는 그럼 10살 차이 나니까 65세. 우리 이성옥 권사님보다 조금 더 우회. 젊잖아요, 그래도. 지금 99세보다 훨씬 젊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 그 젊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24년이 지난 이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이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살이라도 좀 젊었을 때 자녀를 주시지. 그때 막 불렀을 때, 그때 처음에 75세 때, 65세 때 자녀를 주셨으면 그럼 이들이 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이가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낳을 수도 없는데, 생리도 다 끝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낳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참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몇 년을요? 24년.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힘이나 조건이나, 예를 들면 우리 젊어 아직,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나중에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저들이 웃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구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제 힘으로 안 되는데요. 이건 불가능한데요. 근데 했던 것들이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네. 하나님, 이건 도저히, 이건 내 생각으로, 내 생각 계획 밖인데, 이거는 내 힘 밖인데요.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근데 이루어진 일들 많이 있을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24년이 지난 바로 이 시간은 앞으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증명하고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지금 딱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요, 안 그래? 하나님은 대부분 안 그러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바로 딱 주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어느 때는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나 했을 정도로 오래전 기도인데, 오래전 했던 기도인데, 네, 나중에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응답받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나에게 훨씬 더, 좋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비밀인데, 제가 지금 미국에 이렇게 뉴욕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저희 어렸을 때 제 아내의 기도 때문에, 꿈 때문에. 제 아내가 어렸을 때 꿈이 FBI. 네, 어렸을 때 무슨 TV를 봤나 봐요. 미국 드라마를 봤나 봐요. 그래서 FBI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거 이제 되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로는 안 됐지만 집에서는 FBI.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어디 뭐 조사하나 봐.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요. 보통 엄마들은 다 그런 것 같아. 알면서 또 모르는 척 해주고. 아무튼 FBI처럼 살고 있어요. 또 하나의 소원은 뭐냐면 침대가 있는 미국 집에서 사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안 이루어 줬어요? 저는 그냥 그 안에 따라서 온 거야. 그래서 미국에 저도 와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저랑 아내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은혜,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섭리로, 우리의 어렸을 적 그 마음의 소원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모르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스며들었던 애굽에서의 그 노예 근성, 그것을 빼내고 자유 안에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에서 몇십 년? 40년 광야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24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혹 우리가 지금은 깨닫고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간을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면서 오늘 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뭐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이 지금 내가 지금 지내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찬송을 통해서, 아까 우리 쿤마 항해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 인생의 항해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은 우리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24년을 지냈지만 기다리면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똑같이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4년을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뛰어다니는 애기 있어요? 못 봤어요, 전 아직까지. 죽기 전에 볼지 모르겠지만 못 볼 것 같아요. 그냥 응애응애 태어났는데 바로 다음날 뛰어다녀. 그런 아기 없잖아요. 우리들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특별한 은총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냥 확
바뀌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기다려주신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손으로 움켜잡은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기까지, 그래서 이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4절,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그냥 웃어 넘겼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아, 이 일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 너희들 스스로도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세상 사람들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내가 한다. 똑똑히 봐라. 내가 할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웃어버렸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현실만 보니까 불가능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겠는데? 하실 수 있겠는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죠? 그럼 믿음이 뭡니까? 그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뒤에는 무서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래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금방이라도 우리를 잡아서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선포하며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외쳤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한번 봐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안 된다는 불가능한 현실만을 봤다면, 이제 반대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신들의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전자는 계속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겠지만, 후자는 가능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안 된다고,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그것을 더 신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좀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의 어떤 불가능한 현실보다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 좀 보이십니까? 그래야 제가 좀 이제 보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염려나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얼마나 일하십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일하십니까? 오늘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주셨잖아요. 안 오고 싶으셨죠? 오고 싶어. 넘어갈 뻔했는데. 불러주셔서 말씀하시고 찬양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일하십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앞에 있는 불가능한 현실의 그 장애물들을 우리도 뛰어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죠.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넘어서는 힘도, 넘어섰다면 그 넘어서는 힘도,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조차도, 우리가 잘하는 말이지만 그 말조차도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나아갈까요? 조금 더 깊은 신앙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떤 걸 하나님께 원했을 때 응답받지 못한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치 못할 일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요,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많이 아시죠? 네, 저는 이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고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 이 목사님이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태어나셨는데 당시 호주 법은 장애를 가진 아이는 공립학교에서 공부를 못했대요. 장애인 학교에서 했지. 근데 이 목사님은 공부하고 싶었어요.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이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정신장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장애니까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도전했어요. 청원도 하고. 근데 법이 그래서 바뀌었대요. 이 목사님이 최초로 장애를 가졌지만 공립학교에서 공부한 분이 됐어요. 이후에는 계속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공립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고요. 팔과 다리가 없으십니다. 자라면서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많았을까요?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자살을 생각할 만큼 너무 힘들어서 절망에 빠지시기도 하셨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요, 너무 좋은 부모님을 두셨어요. 부모님이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왕따를 시킨 친구들도 있었지만 좋은 친구들도 많았어요. 이 목사님에게 다행히.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살 희망을 다시 가지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재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자신처럼 장애를 가진 분들, 절망에 빠지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강연도 전 세계적으로 다니시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또 방송도 하시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책들도 많이 쓰셔가지고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이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팔다리가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 받았나요? 똑같으죠.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대요. 이 목사님 고백합니다. 그 기도는 응답 못 받았지만, 지금도 못 받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응답을 받아서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더 건강한 삶을 자신은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지금 없으신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 하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분이 다 하시더라고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뭐 하시죠? 수영하시대요. 수영하실 줄 아세요? 권사님 못 하시는 거 하시네. 한번 넘겨주실래요? 뭐 하시죠? 서핑하세요. 저 이거 못 하거든요. 이분은 하시더라고요. 넘겨주실래요? 결혼도 하셨어요. 아이들도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다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마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얘는 뭐 하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감사로 이겨낸 이분의 삶 자체가 감동과 귀한 메시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진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한 것보다 1000만 배 아마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모든 것이 불편하고 때론 불가능한 자신의 현실에 그 자기의 약한 그 삶을 강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한 주간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